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우십니다. 꽃처럼 아름다우십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어머니 무슨 선물 받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다, 선물은 무슨, 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그런데 혹시 그래도 사고 싶거든. 무거운 거 사면 네가 힘드니까 무거운 거 이런 거 절대 사지 말아라.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하면 아들이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순간 뜨끔했습니다. 안마기를 사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자, 이 무거운 거 안 되겠구나. 가벼운 거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어머니 댁에 이 빨래 건조대가 부서지고 이렇게 낡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새로 나온 바퀴 달려있는 아주 좋은 빨래 건조대와 이 꽃을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어머니들 마음에 드십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웃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그래도 아들한테 한 번은 알려줘야지 하는 마음에 밤에 문자를 보내서, 아들아, 선물이 참 고맙다. 그런데 내가 찾아보니까 이런 꽃과 이런 빨래 건조대도 있더라. 참고해라 하면서 사진을 보냈는데 이렇게 생긴 거를 보내셨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 안 보이시겠지만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는 게 돈입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해라 하고 이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마더스데이 선물 1위가 독보적으로 이 돈이라 그러죠. 용돈.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성경에서 이 부모 공경은요, 우리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논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한 계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0계명에서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에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데,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무엇을 하면요?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이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질서가 우리 한빛교회 모든 가정 위에 온전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머니의 보호, 용서, 그리고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이 모습을 보면 동시에 그 어머니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신 은혜의 음성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의 보호를 보면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울타리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어머니는 아이보다 더 아픕니다. 아이가 늦게 들어오면 이 아이가 들어올 때까지 잠을 제대로 이루지를 못합니다. 지금 현재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더 잘 이해하시겠지만, 자녀들이 열이 나게 되면 이 열을 떨어뜨리려고 예방접종하거나 감기에 걸리거나, 이빨이 날 때, 특히 어금니가 날 때 열이 가장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타이레놀도 주고 모추린도 주지만 그래도 빨리 열이 안 떨어지면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리고 민간요법에 들어가요. 젖은 양말을 씌우고 비닐을 그 위에 씌우고, 그리고 물을 짜서 이마에 놓고 어떻게든지 이 아이의 열을 떨어뜨리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기를, 말썽을 피워도 좋으니 제발 건강하기만 해다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막상에 말썽을 피우면 좀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때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도 첫째 아이가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5살 때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수면 마취를 하고 2시간 동안을 수술을 하는데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이를 그 수술실로 들여보내놓고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아이가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졸리다고 자고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 수술실 앞에 앉아서 밤이 새도록 이 아이를 하나님 살려달라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겠습니까? 또 다 크면은 좀 낫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커도 차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나가서 밥 굶지 말아라. 어머니는 늘 물가에 세우는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80세 어머니가 50세 아들을 데리고 버스를 타려고 버스 티켓을 끊는데 뭐라고 얘기했다 그러죠? 여기 어른 하나, 아이 하나요. 50세 아들을 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부모님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의 보호자이십니다.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 애굽의 왕 바로가 이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석 달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면서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때 애굽의 그 공주가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아이의 유모가 되어서 내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 유일신앙과 절대신앙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 품에 품고 있다가 내가 낳은 그리고 내가 품은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눈물로 그 옆에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지켰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온갖 모욕을 당했어요. 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욕 가운데서도 내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모욕을 당해도 괜찮다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매달렸을 때 마침내 그 딸의 병이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만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누구를 본능적으로 먼저 생각합니까? 엄마를 먼저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고 어머니의 보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고 느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 말씀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절대 포기 못해요. 절대 버리지 못합니다. 이 아이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식이 수술실에 들어가면 그 수술실 앞에서 밤새도록 수술이 끝날 때까지 눈물로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24시간 동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품이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품 너무나 따뜻하죠. 그 어머니의 품 안에 들어가 있으면 세상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품은요, 너무나도 따뜻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 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당연하게 여겼던 어머니의 사랑과 보호하심에 다시 한번 더욱더 감사하시고, 그리고 자녀를 품고 지금 기도하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이 공급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머니의 용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SNS에서 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영상을 보았는데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 똥기저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집 거실에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똥을 눈다면 여러분, 그게 용서가 되시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잘 아는 친구가 와서 그렇게 해도 그 누구도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한 아기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 아이는 거실에서도 똥을 넣고 방에 들어가서도 똥을 넣고 식사 중에도 똥을 넣고 침대에서도 똥을 넣는단 말이죠. 그런데도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감히 여기서 똥을 넣어? 하고서 혼냅니까? 그렇지 않죠. 수도 없이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 자녀들은요, 어머니에게 정말 이렇게 좀 쉽게 대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이스하게 대해도 어머니에게는 투덜거리고 어머니에게는 쉽게 짜증내고 어머니에게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놓고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속썩여 드릴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어떻게 하십니까? 또 밥 차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괜찮다고 하시고 또 용서해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용서를 한 사람이 누굴까 했을 때 아마도 어머니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으며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의 용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닙니다. 그 탕자를 두 팔 벌려 안아준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탕자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무례한 일이었어요. 아버지에게 나에게 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거예요. 굉장히 무례한 일입니다.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나가서 흥청망청 이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다가 내가 도저히 어디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자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다시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계시다가 돌아오게 되는 순간에 달려가서 두 팔을 벌려 이 아들을 꼭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것이죠. 밤마다 문 열어놓고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돌아오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십니까? 달려가서 이 내 아들 내 딸을 꼭 끌어안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노라고 품에 안아 주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정말 끝도 없이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셨던 그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품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 대사입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여러분 사랑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네, 사랑은 언제든 변합니다. 조건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요.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처를 받으면 쉽게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두 번째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아무리 속썩이고 아무리 못났어도 그리고 아무리 아프고 실패해도 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자식을 포기하지 못해요. 자식을 향한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아무리 속을 썩이고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아프고 실패했을지라도, 그리고 혹시 죄인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네가 아프냐? 네가 실패했냐? 아프면 아플수록, 실패하면 실패했을수록 우리를 더 품에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잘해서 잘나서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못하고 못나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냥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잘해서 잘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못나고 부족해도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에 잘 담겨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내가 젖먹여서 키운 아이를 잊어버리는 어머니가 있겠습니까? 내 배에서 품고 있다가 낳은 내 자식을 잊어버리는 어머니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못한다.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어떻게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실 수 있겠구나. 그것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를 누가 처음 만들었습니까? 누가 처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부부를 제정하셨습니다. 남녀가 한 몸이 되는 것을 처음으로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누가 처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어머니를 누가 처음으로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쩌면 가정을 만드시고 부부를 만드시고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보호와 용서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많이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끼시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복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품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어머니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보호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느끼고 어머니의 용서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에게 영적인 권위를 허락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 세워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며 축복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인 동시에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모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모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며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굳건히 세워지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는 믿음의 가정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위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형통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위에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